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만큼 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전해지는 굿뉴스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그보다 더한 일들을 악을 인간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복음이 아니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헛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확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훌륭한 영웅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분의 마음에 나도 기독교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우리나라에서만 내가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서 내가 존경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우리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저렇게 많이 생기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이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예수교와 같은 기독교를 하나 만들 수 있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목사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그럽니다. 타협도 할 줄 모르는 너무 독선적인 게 기독교가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사실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살아생전에 와서 배웠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종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종교를 만든 분들은 자기가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성지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묻혀졌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죽어있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시 얻은 생명, 새 생명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되어진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그러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다 망할 것이랍니다. 예수가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이런 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 군데서 알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있을 곳이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겠다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다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약속은 오순절날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재림의 약속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천지가 떠나갈 듯이 천사장들이 괌을 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천사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막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땅에 무덤이 쫙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먼저 잠자는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그 소리가 계속되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심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모든 무덤이 다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서 다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신 곳으로 다 휴거되는데 산소가 없는 곳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대기권을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확인하지 못했거나 또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나 만약 의심을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했습니다. 빌어준 것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우리가 얻어져서 편안해지는 누가 와서 내 덩어리 두드리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힘내세요 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허게주고 덩어리 두드려줄 때 오는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지면 자기네들도 핍박을 당하고 자기네들도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느 한 집의 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너 박사 되어라, 너 사장 되어라,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건강해라,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막에 여행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십시오. 있는 물 다 마셨습니다. 그래도 앞이 안 보입니다. 날씨는 쨍쨍하고 덥습니다. 목이 말라갑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캐시를 이만큼 갖다 줍니다. 그거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두려워 있는 나에게 어떠한 자리를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물. 그래서
예수님이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골로새서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했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오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해도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 평강,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야, 좀 쉬어라.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보냄은 무슨 보냄이냐?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만났으면,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내 부활을 보았다면 나가서 부활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거 안전하고는 못 배기잖아요.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 말 듣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보냄의 명령하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명령하고 같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활의 증인이 안 된다면 솔직히 믿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 생활인지 예수의 부활에 근거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의 생활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어떤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썩지 않는 기름이라도 바르고 싶었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걸 보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냐? 어찌 네가 그렇게 걱정했느냐? 오늘아 하고 가볍게 허기라도 해주든지 혹은 악수라도 해야 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여인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전하라. 내가 살아났다는 거.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았다면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지 않으면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세요.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쭉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쭉 지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가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주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개척에 광야 신앙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전해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겠느냐?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한번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갑자기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권면하고 싶다.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생기는 것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실 때 주는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친구 안 그래도 요새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다 아는데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냐. 내가 좀 바쁜데, 내가 좀 피곤한데,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이 귀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말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목소리, 이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고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 성령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시대의 성자 하나님의 시대와 바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마지막 말세에 다다른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달려가도 증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음은 원인데 전도해야지, 나도 이제 전도해야지 하는데 가지 못하는 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은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명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또 내가 가서 예수를 전해야지 하는 이 생각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생각을 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내일은 꼭 운동해야지 하다 못합니다. 이론적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알아도 내가 가서 수영을 하고 하지 않는 한 내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들 하게 되면은 성령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헌신 안 합니다.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둬버립니다. 왜? 내 생각으로 믿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이제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좀 쉬운 말씀입니까? 평범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 그리고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는 자가 되어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져서 확인도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해답이 안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도 못 봤지요. 여러분들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론적으로만 인정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혈루병으로 죽어가던 여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장님에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니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있다, 저기에서 내가 예수다, 별하별 소리가 들리고 별하별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축복이지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첫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와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과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면서 부활을 전하는 신앙. 왜? 그렇게 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